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2년 1개월 만에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지요. 아직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 활동도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 모임을 비롯한 공동체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함께하는 것이 물론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삶, 더불어 나누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평가소는 하느님의 자비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달력으로 부활 제2주일은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도 자비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지요.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황이자 선종한 지 9년 만인 지난 2014년 하느님 자비주일의 성인으로 시성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제정한 주일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새로운 천년기가 시작된 지난 2000년 4월 30일 하느님의 자비의 사도로 널리 알려진 폴란드의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를 새 천년기의 첫 번째 성인으로 시성하면서 파우스티나 성녀가 전파한 하느님의 자비를 특별히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해마다 부활 제2주일,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가 시성된 그날입니다. 이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되새기고 또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또 자비롭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자비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고 생각할 여유가 있느냐 하는 생존 본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하고 삭막해지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만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아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톨릭 신문의 이번 주 사설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먼저 자비의 얼굴을 드러낼 때일 것입니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오히려 나 스스로가 각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30년 전인 1993년 2월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문을 연 서울 영등포 토마스의 집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후원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토마스의 집만 그렇겠습니까? 무료 급식소도 유명세를 타는 곳에는 후원금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움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아 말로만 또는 마음으로만 자비를 생각하지 말고 비록 보잘것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나의 행동으로 직접 자비를 실천해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아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때면 국민통합, 사회통합이라는 말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 출범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지금도 우리 사회는 갈등의 골이 메워질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 우리신학연구소장은 가톨릭 신문에 쓴 칼럼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이념 갈등이고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더해서 젠더 갈등이 급증했다고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갈등에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국회, 곧 정치와 또 언론을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 갈등의 치유에 종교계와 신앙인들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영 소장은 종교계의 갈등 치유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4.7%에 불과해 정부나 시민단체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치유에 앞장서야 할 주체가 바로 교회와 신앙인들이 아닐까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자비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노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고 로마와 전 세계에 교황의 사도적 축복을 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담화를 통해서 악과 폭력에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에 굴복하자면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미얀마, 예멘, 에티오피아 등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10만 명의 신자와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는 죄와 두려움,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나셨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우선적 책임이라면서 평화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 1주기 추모미사가 4월 27일 오전 10시 명동 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됩니다. 2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명동 1898 광장에서 정추기경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교의 의장 이형훈 주교 앞으로 편지를 보내 한국교회의 백신 나눔 기금 2차 전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특별위원회는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집이 시복 자료집 제3집을 발간했습니다. 제3집에 수록된 하느님의 종 12위는 6.25 전쟁 때 죽음의 행진을 겪은 이들입니다. 원주교구가 4월 17일 부활 대축일을 맞아서 교군의 공소순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2월까지 진행되는 공소순례 프로그램은 순례 소책자를 가지고 교군의 36개 공소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교구 안산 감골 본당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순 담화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서 사순시기 동안에 모은 성금 575만 원 전액을 엠마우스 경로식당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신사동 본당은 부활 대축일을 맞아 홀몸 어르신 가정에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식물을 선물했습니다. 또 서울 마천동 본당은 지난 9일부터 주말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일대에서 예비신자 모집을 위한 거리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리 선교에 참여한 신자들은 어색하고 민망할 줄 알았는데 선교와 봉사의 맛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은 성금요일인 4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명동대성당까지 거리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 지구와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며 창조 질서 보존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원교구 동판교 본당 청소년들이 지구 살리기 참여의 한 방법으로 병뚜껑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병뚜껑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보내져서 열쇠고리, 비누받침 같은 생활용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를 이었습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또한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비와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평화의 다리를 놓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 보십시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